오늘은 구원의 뿔 돋는 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그리고 성탄절은 목요일 날입니다. 전 세계가 2000년 동안 성탄절을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불빛이 켜지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합니다. 왜 그토록 성탄절을 기뻐할까요? 바로 그날의 주인공이 특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 그날의 주인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장 사가랴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놀라운 그런 예언을 합니다. 사가랴는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아내는 엘리사벳이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또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예언하기를 아기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선포하고 돋는 해라고 찬양했습니다. 구원의 뿔, 돋는 해, 이 두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었는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7절 5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참,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늙고 불임이었던 그녀에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상황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대요. 친족들, 이웃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저 단순히 아기가 태어나서 기뻐한 것도 좀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목격한 것입니다. 나이는 많지요. 임신은 안 되지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잉태케 하시고 또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의 근원은 하나님의 긍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어진 여러분의 가정, 누리는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개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을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고 일반적으로 유대 전통은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조상의 이름을 물려주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친족들은 당연히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 친족들이 생각할 때 전통이 뭔가 하면 그 이름을 그 자녀에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사가랴 2세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단호히 말했어요.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입니다. 친족들이 놀랐어요. 우리 친족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는데요. 우리 조상 가운데서도 요한이라는 그런 이름이 없는데요. 섭섭하기도 하고요. 놀라기도 하고, 그들은 벙어리가 된 사가랴에게 손짓으로 물었어요. 사가랴가 왜 벙어리가 됐는가 하면 너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하니까 이 사가랴가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게 하면 불신의 말을 여기저기 가서 할까 봐 하나님은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입을 막아버렸어. 그래서 너 한 9개월 내지 10개월 동안 조용히 묵상하고 훈련받고 확실하게 믿어라.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자기 아내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자.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 그래요. 또박또박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썼죠? 그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왜 친족들이 놀랐을까요? 그 이름의 뜻 때문에 놀랐어요.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사가랴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좋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로우시다. 사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보다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더 높은 차원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의 은혜는 뭘까요? 은혜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했잖아요, 오셔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봅니다. 오늘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무엇을 선택했죠? 그들의 가문의 전통을 버렸습니다. 자기 이름이 대를 잇지 못하게 했어요. 친족들이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명예, 내 체면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6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6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게 순종하니까요, 이제 입이 열리게 되고 혀가 풀리게 되고 10개월 동안 침묵이 끝이 나게 되고, 이 사가랴가 입을 열자마자 막 원망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좀 못 믿었다고 해서 무려 9개월,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만들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가랴는 뭐를 했어요? 바로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0개월 동안은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사가랴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65절에서 66절을 보면 이 사건이요, 온 유대 산중에 퍼져갔고 사람들은 기대하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주의 손이 바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 이런 세상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자녀 교육 앞에서도 마찬가지. 진로 문제, 물질 문제, 시간 사용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가랴처럼 그런 선택해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손해볼 것 같고
내 체면이 깎일 것 같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인내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입도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기 요한은요,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이제 사가랴 입에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이기시는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사가랴의 예언의 메시지예요. 오늘 67절, 6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순종한 사가랴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 우리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는데,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사가랴가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무엇을 찬양했는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그런 강대국에 짓밟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영 버리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대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속량했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피값을 치르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지금 현장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찬양할 때 바로 그것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힘을 상징해요. 힘. 7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뿔이 얼마나 강합니까? 일반적으로도요, 밀림의 왕 사자도 들소의 뿔에 찔리면은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된대요. 들소 뿔에. 콧불소의 뿔은 총알도 이렇게 튕겨낸대요. 그래서 뿔은 강한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뿔이 우리를 누구로부터 구원하는가? 원수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죠? 사탄, 마귀, 악령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장 3절에 보면 사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사단은 뭐예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래요. 사탄이. 지혜도 7배요 능력도 10배요 이 원수가 뿔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도 7이요
능력도 10배인 이 원수가요, 뿔로 우리를 공격하면 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겨요. 때로는 두려움의 뿔로 찌릅니다. 오늘날 청년들을 보게 되면 N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요? 연애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 집 마련도 포기해버리고, 취업의 불안, 실패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이런 것이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N포라는 것은, N은요, 이 두려움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N포 세대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해요, 미래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의 뿔로 찔러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심어요. 그러니까 막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음란의 뿔로 찌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대요.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또 가정이 깨어지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돈의 뿔로 막 찔러요. 그 뒤에는 전부 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영끌 비투라는 신조 들어봤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알던데. 영끌 비투, 이 말이요, 보니까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자, 이 말이고요. 비투는요, 빚내서 투자, 이런 신조어래요. 그래서 가진 돈 플러스에다가 빌릴 수 있는 돈까지 끌어와서 투자한다는 그런 과도한 투자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가 강한 말이래요. 오늘 현대를 보면 돈의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만모니즘. 돈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이것을 잘못 개념을 정립할 때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서 찔립니까? 이런 것들요, 교만의 뿔로 찔러요. 교만한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경쟁심이 강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는 질투심을 막 느끼게 되고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해가지고요. 그리고 마귀의 뿔에 찔린 영혼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그 점점 심해지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증, 불면증, 폐쇄공포증, 신경증, 얼마나 이런 것들로 불안증, 사람들이 시달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어요. 구원의 뿔. 아멘. 강력한 구원의 뿔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마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창세기의 원시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정적으로 사탄은 머리가 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5절은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죽음도 이기고 이 모든 것들 다 이기고요. 구원의 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오늘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뿔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요. 또한 구원의 뿔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도 구원하시고요. 참 세상에는 미움이 넘쳐요. 온라인에는 악플과 혐오 표현이 난무하고요. 고질병 있잖아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움은 미움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입니다. 영화 배너 보셨죠? 배너. 저도 한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배너의 증오를 뽑아낸 것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권세와 십자가의 용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74절 7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섬겨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겨야 우리가 만족하는데,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이 텅 빈 가슴을 완벽하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빈 공간은요, 남편이 채워주지 못해요. 자식도 채워주지 못해요. 아내도 채워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참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량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년 없이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사실은 정년이 없어요. 우리가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정년이 없습니다. 백발이 되어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우리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다가 백발이 휘날리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간다고 하면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돌아가시면 산화되어 가지고 없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 말하더라고요. 그럼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신토록 세월이 흘러가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 금방 지나요, 금방. 예? 20년이 금방 지나갔는데 제가 앞으로 20년 지나면 또 몇 살이 될까 따져보니까 아이고 너무 짧아요. 금방이야, 금방. 그러나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백발을 휘날리다가 종신토록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하면 우리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너무 좋은 곳에서 영원토록 계속 진행해 사는 거예요. 노맨?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뭐 감동을 못 받네.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강조하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가신 분들은 한 번도 돌아온 분들이 없어. 이민 갔다가는 뭐 역이민을 다시 오는데 천국은 없어요. 사가랴는 이제 또 메시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돋는 해라는 거예요. 돋는 해. 7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해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시대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전했잖아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이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지났죠? 몇 년? 무려 400년이잖아요. 400년.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거리가요 400년이에요.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신구약 중간. 일반 역사 속에서 이 400년 동안은 많은 역사의 그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독특한 방법으로 태어나잖아요. 사가랴가 그렇게 그 엘리사벳의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훨씬 더 독특하게 기적적으로. 여기는 부부가 그래도 부부 생활을 했지만은 이쪽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강력하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쫙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78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해요. 7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자, 돋는 해가 어디서부터 임한다고요? 위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예수님을 돋는 해라고 말하는데 돋는 해 이 말을 들으면요 가슴이 울렁거려요. 해가 돋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해맞이 보러 뭐 이렇게 또 막 가고 하더라고. 해가 바뀔 때 주로 어디에 많이 가죠? 부산에서 어디 많이 가요? 동해? 그 울산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어디야? 간절곶.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거기에 청년들하고 간절곶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모임하고 나서 우리 해 뜨는 거 해가 바뀌니까 한번 보러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내가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좋긴 하더라고요. 해가 쫙 떠오르는데요. 어둠이 사라지면서 막 부두리하면서 그 모습이요. 온 빛으로 충만한. 그래서 보는 자의 가슴을 트이게 하고 막 희망을 부풀게 하고 새로운 해가 되었다고 하니까 막 박수를 치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해가 바뀌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해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해를 섬겨요. 섬겨. 그 우상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해가 떠오를 때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쫙 떠오르더라고. 보셨어요? 아니 못 보셨으면 춥더라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가 예언하는 돋는 해 예수님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육신.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7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돋는 해가 임하기 전 인간의 상태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돋는 해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셔서 우리에게 비쳤잖아요. 여러분, 돋는 해가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두움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길이 드러나요. 돋는 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태양 없이는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돋는 해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아요. 치유. 말라기 선지자는 노래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믿으십니까? 이 돋는 해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것,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희망이 솟아나요. 예수님은 영원한 희망, 돋는 해. 그리고 예수님, 돋는 해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돋는 해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빛이 비추었습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솟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돋는 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물이 해를 향해 고개를 돌리듯이 우리 영혼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충만한 생명력을 얻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이기시는 구원의 뿌리시고 예수님은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돋는 해이십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가 이미 영접했지만은 새로운 모습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이신 구원의 뿔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잡아서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원수를 정복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